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양식.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일을 해야죠. 노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늘의 양식은 뭘로 먹는가? 하늘의 양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찬양다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행복 참 좋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제 팔복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번역하면서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원래는 팔복이 아니라요, 8가지 행복의 조건입니다. 8가지 행복.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죠.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불행할까? 불행한 일은 왜 우리에게 닥치는 걸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여길까? 이거에 관한 좋은 대화가 있는데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마 웬만하면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분을 다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러분 있는데, 이 철학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서양은 늘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밥은 씹지 않고 남을 씹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지 않나요? 그러면 불행한 가정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이들 왜 교회 안 나오느냐? 부모들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 탓을 해야 될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놓고 보면,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왜 사람들에게 불행이 오는 걸까?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합니다. 또 그들이 배고파서 불행합니다. 병들어서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어가지고 고아가 돼서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자기들이 구구절절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다. 보람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신나서, 자기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왜 잘 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세상은 먹을 거리가 천지고 볼거리가 넘쳐나고 얼마나 삶이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말할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아, 목사님, 나는 수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놀고 먹는데요. 근데도 불행해요. 난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아요. 나 얼마나 가벼운데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데도 불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 필요 없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빠져 있어요. 이거 수동태와 능동태로 성경에서는 말해요. 수동태는 뭡니까? 수고하고. 내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서 연애도 했고, 내가 좋아서 사랑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게 신통치 않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수고함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집을 샀어요. 집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차를 샀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불행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원해서 했으니까. 무거운 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엮여 들어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나가래요. 절망스럽죠. 고통스럽죠. 내가 원해서 투자했어요. 근데 주식이 떨어져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좋아서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죠.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인이죠. 죄가 유전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려면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은 어디에서 오나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연약함은 어디서 와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염려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힘들지 않아. 지혜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참된 것이 뭔가, 이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보람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람된 일을 찾아가라. 보람된 일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보람된 일이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란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려면 노동해야 돼요. 노동은 우리에게 당연한 책무예요. 그럼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양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군요.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말이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썩을 양식.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일, 보람 없는 일을 열심히 하면 불행이 찾아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불행하니까 그들도 은밀히 병원 찾아가서 맞지 말아야 될 프로포를 맞잖아요. 여러분, 맞으면 안 되는 마약을 맞잖아요. 우리나라 인류 기업의 사장들이 행복하면 그거 왜 맞아요? 즐거운데, 기쁜데.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권력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생각 안 하니까 행복하죠. 높은 자리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썩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람된 일을, 보람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의 열심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리가 열심이었느냐 하면 오늘 첫 번째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따라가는지 아세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얻고자, 뭘 누리고자, 뭘 발견하고 깨닫고자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신바람 나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원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릿고개, 우리나라 보릿고개에 아마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아주 속된 말입니다만, 환장했을 거예요. 그죠?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이랬다고, 1세기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길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좋은 말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날 쫓아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거야?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자 계시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너희는 그냥 배부른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그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양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따지면 그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적을 말하고 치료를 말하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고에임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뭐뭐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다.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정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에고에임인데요. 성경은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서양에서는 뭐가 주식이에요? 빵이죠. 빵이죠. 빵을 먹잖아요. 근데 빵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밥은 좀 우리가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모르고 옛날에 저속하게 생각했잖아요. 야, 너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희한한 어휘력이 많아요. 희한한 어휘력이.
밥이 얼마나 중요해. 밥 때문에 전쟁도 나고 밥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툭 하면 야, 넌 나 밥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찮게 여겨 밥을. 예? 그런데 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떡이라고 이걸 말한 거예요. 근데 떡은 우리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밥이라고 그래야 돼. 밥, 양식, 예, 한식이죠, 한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요. 요한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였어요. 밥상 공동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계급도 없고 어떤 꺼리낌도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자꾸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회 같은 것도 잘 모이지 않아요. 속회도 공과책 인도자가 읽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소그룹은 모이면 성경 읽고 그리고 본문 같이 나눠서 읽고 난 다음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훈련이 된 교회는 소그룹이 잘 모입니다. 속회가 잘 모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전하던 습관적으로 옛날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안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삶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성경 읽으면서 해야 돼요. 무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그들은 원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남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겼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예수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 그걸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이 뭘까요? 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여러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임재.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졌던 것이 계시된,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신 거죠. 자기를 짠 하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신 거죠.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된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이 보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배 채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빈들의 배고픈 자들 가운데, 국률한 자들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그들이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색이라는 하나의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드러내는 것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감춰진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이해하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예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즐거운 얘기나 하고 신나는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서 아멘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게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면 무리처럼 우리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고 잘못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소금처럼 우리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타까운 거죠. 지난 주일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인격, 나타나는 것, 자기의 인격이 드러내는 거죠. 소위 신앙의 훈련과 같은 것을 통하여 체계적인 성품, 총체적인 성품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 단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구호예요, 구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뢰감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만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딱 덮어놓고, 뭐 요즘 예배 또 드리면 성경책 보나 여기 화면에 다 나오니까 성경책 그냥 들고 오는 거죠. 액세서리. 이러면 교제가 안 된다면, 이러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알려면 자주 만나고 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깊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신앙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바른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바른 신앙으로 고백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 이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리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한지에 대해서,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부질없는 것, 쓸모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35절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이 생명의 떡의 안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말하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 두 단어입니다. 내게 오는 자.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왜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할까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방해하든 상황이 방해하든, 뭐 그러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돈 없어서 못 나와. 그 돈이 방해하는 거예요. 돈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왜 못 나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방해하는 거예요. 바빠서. 방해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방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 나오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런 신앙과 믿음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지 못한 무리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배부름을 채우고자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으로. 자, 28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묻대. 그들이 묻는다고 그러냐. 그들이 누구의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왜 날 쫓느냐라고 말했더니 묻는 거예요. 나는 썩지 않을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더니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그동안 노동해야만 먹고 사는 것으로 이해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따르라면 따를 것이고 주님은 발 닦으라면 발 닦을 것이고 그러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은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열심히 일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보고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리들처럼 여러분 살면 정말 주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저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일을 해가지고 배부름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항변하듯 이렇게 3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주는 표적은 뭐냐 이거예요. 표적은. 그러면서 또 말하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믿어왔어요.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믿는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이제는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먹을 걸 줬는데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이런 반문이죠. 31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32절이에요. 33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간절히 바라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제발 좀 깨달아,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너희들의 만나는 썩었어. 그들의 만나가 썩었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썩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안 썩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받아야 됨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기독교 예식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진짜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고 부질없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가치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된 인간, 새롭게 거듭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안창호 선생님인가요? 내가 오전에 이치를 깨닫고 밤에 죽어도, 저녁에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만큼 깨우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깨닫음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달리 하늘에서 오신 주님, 참된 양식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제의 은총과 은혜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 한 가지 시험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늘 그러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역시 1차원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은, 인간은 공간과 시간 속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영원이신 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영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현재에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 속에 사는 겁니다. 영혼 속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 무엇으로 먹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참된 양식을, 썩지 않을 양식을 누림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